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여 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정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온전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언서 22장까지를 쭉 살펴보았는데 잠언서 1장부터 22장, 오늘 본문 이전 특별히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또 다른 누군가가 기록한 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별히 누구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자기가 후계자를 세울 때에 자기의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삼남에게 자기의 후계자로 삼남을 지명해서 후계자로 세우게 되죠. 그 삼남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건희 회장입니다. 그 이건희 회장을 부회장, 그룹 부회장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건희 부회장이 첫 출근할 때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부회장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무실에 불러서 휘호를 하나 써주게 되죠. 그런데 그 휘호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경청이었습니다. 경청. 한마디로 삼성이라는 회사를 경영할 때 항상 경청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청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리더로서 경청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이 자기의 후계자인 이건희 부회장에게 경청을 하라라는 휘호를 써주며 그것이 장차 그룹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두라라는 말은 한마디로 경청하라라는 말입니다. 경청하라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남의 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남의 소리, 그 소리를 내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지혜 있는 자의 그 소리를 내가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기라라는 말이죠. 마음에 새기라. 왜 지혜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오늘 이 지혜 있는 자의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특별히 제재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특별하지 않죠.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그 자녀가 세상에 나아가서 바르게 살아가고 잘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바르게 그리고 인정받으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자기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가 잘못되고 잘못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역성을 들고 그것이 잘못된 줄도 알면서도 오히려 더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고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잘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서 해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네 가지는 무엇인가? 그 네 가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것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죠.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사실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건 너무 쉽지 않아요. 그죠?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건 너무 쉽습니다. 특별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이렇게 껄렁껄렁한 학생들이 이게 순진한 아이들의 용돈을 빼앗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점점 범죄자가 되어서 나중에
학교의 문제가 되고 사회의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이것처럼 단순히 싸움을 잘한다고, 단순히 힘이 세다고 이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장꾀가 많아서 남의 것들을 빼앗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하다고 탈취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13절에 보면 여호와께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 힘센 사람들에게 자꾸만 괴롭힘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약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늘상 나가서 다른 친구들한테, 다른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부모라면 참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땅에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약한 자들의 것들을 탈취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의 것을 탈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 성경의 시대에는 모든 재판은 성문 입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성문 위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힘없고 연약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 억울해서 지금 성문에 나와서 재판을 요구했는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괴롭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가 많은 사람들, 날마다 만날 때마다 화를 내는 사람들, 그리고 속에 울분이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울분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점점 내 인생이 부정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우리가 노를 품는 자와 함께 있으면, 울분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의 행위에 동화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지내는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정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과거 우리나라가 IMF 때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증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IMF 이전까지는 서로 친하면, 서로 가까우면 내가 책임질게 라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우리 사회 속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지겠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때는 보증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IMF가 시작이 되면서 여기저기 파산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불시에 내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전혀 내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그 돈이 내가 책임져야 되는 돈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보증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 이 말은 동업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동업하지 말라.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되면 내 침상까지도 다 빼앗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 있었습니다. 자기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계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계석을 가지고서 이제 땅을 경작을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이게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농사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해마다 늘 농작물을 망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게 해서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의 땅을 저당 잡히게 됩니다. 팔게 되죠. 그렇게 자기의 땅을 그 사람에게 팔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팔아먹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가난하게 되어서 자기 자신이 종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그 땅의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60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희년을 선포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희년을 선포하게 되죠. 희년을 선포하면 과거에 땅을 많이 사들였던 사람들도 그 땅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살 때도 그 한정 기간 동안 희년 안에서까지만 자기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땅을 다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 땅을 돌려줄 때 표시가 무엇이냐면 지계석인 거예요. 지계석. 그 지계석을 보면서 자기의 땅이고 혹은 내가 그동안에 사들였던 땅인 것을 알게 되어서 내 것이 아닌 것들은 다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지계석을 옮기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처음부터 더 많은 땅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지계석을 옮겨놓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 오늘 성경에는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여러 한 사람을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부지런히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탈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노를 품는 자들과 울분한 자들과 동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과 쉽게
이게 동업하지 말며 보정을 서지 말아야 합니다. 지게석을 욕심을 내고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